오늘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그게 곧장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 공중강림 또는 지상재림 이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왜 잘못되었냐고 생각되는 부분은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데 근데 이 환난전 휴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7년입니다. 7년. 오늘은 아마 이번에는 아마 지금 하는 동영상은 엄청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7년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게 막 지구의 인류의 역사 이런 걸 보는데 그게 아니라 크게 이게 아담과 하와와 사탄,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한 그것에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모든 것에 그거는 70일에로 정한 겁니다. 이 정한 게 뭐냐면 이 기간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이게 연속성상에 있는 게 중에서 어떤 딱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70일에라는 것이죠. 이 70일에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정결케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정결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전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정결케, 죄를 씻는 정결케 되는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게 70일에입니다. 그 70일의 끝부분에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죄가 있지만 그게 씻겨지고 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러한 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 빌라도는 손을 씻고 무죄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무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값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은 그 죄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정결한 기간이 그게 죄가 해결되는 기간이 70일에로 끝나는데 그 중에 그 70일에 중에 한 일에라는 것이 따로 떼어져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7년입니다. 근데 그것의 7년의 기간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부터 7년이죠. 이게 동시에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만 그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죠.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세계 정부도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딱 7년. 그 마지막 한 일인데 그 끝부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때 휴거와 부활이 있고 공중 휴거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살은 사람은 변화되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죠. 근데 순서가 있는 것이죠. 순서가 무엇이냐면은 죽은 사람들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생존한 사람들 환난을 지나서 생존한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것이 몸의 변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순서는 부활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둘이 그 부활한 사람과 변화된 사람들이 같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 올라가는 것이 휴거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변화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순서가.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 또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알곡은 먼저 거두어 곡간에 넣고 가라니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 내 곡간에 먼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그 7년 전 이게 이제 환난이라는 게 7년이지만 궁극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3년 6개월 후반기 그 3년 6개월을 대환난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대환난의 기간은 그 3년 6개월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무조건 죽이기 때문입니다. 목 베어 죽이지 않습니까?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3년 6개월이 대환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7년 전에 만약에 휴거가 일어난다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휴거가 됐으면은 하늘나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련한 거처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공중에서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분명히 사탄, 이게 세계 정부의 그 수장인 사탄을 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7년 전에 와가지고 세계 정부 수장을 놔둬놓고 일주일 동안 7년 동안 놔두고 나중에 와서 그 7년 후에 그 공중에서 지켜보면서 나중에 내려와서 멸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이게 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왜 나눴느냐? 지상 재림에서는 이제 사탄이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탄을 멸망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나타나심으로 말며 그 입의 기운으로 패하신다 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는데 그게 7년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 재림은 그때 있는데 공중 재림은 때 휴거가 된다. 그런 논리를 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이거는 뭐냐면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내려오실 때 사탄도 멸하고 휴거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항상 보지만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그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 그날 환난 후에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분명히 환난 후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날 환난 후에요. 그게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그게 7년 기간에 3년 6개월 후반기 3년 6개월이 대환난인데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 날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거는 짧은 기간 그날 환난에 즉시 그게 이거는 하루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3년 6개월의 끝부분이라는 얘기죠. 끝부분. 근데 이게 왜 이 그날 환난 후를 얘기했냐? 이거는 내가 봐서는 그 3년 6개월에 막 짐승 목 베어 죽이고 그런 그 환난이 아니라 그 끝부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열방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스라엘이 지금 막 뭐
뭐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고 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재림 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돼요. 근데 그날 환난 후라는 것은 이때는 그 3년 6개월의 끝에 부분인데 하루. 근데 이 그날 환난 후가 어떤 의미냐? 3년 6개월이 아니라 끝부분, 3년 6개월의 끝부분인데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열방의 세력들이 멸망하는 것. 그것이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환난 후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이게 스가랴서도 그 예수님 재림 때를 나타낸 겁니다. 그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백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침략한 군대들이겠죠.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피차, 그날 그날 환난 후,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게 그날 환난 후, 그러니까 3년 6개월 끝에 있을 그것, 끝에 이제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그날 내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면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을 보아. 아무튼 그게 이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날. 이게 3년 6개월의 끝부분 그날. 이게 3년 6개월도 대환난인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날 환난 후 즉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막 이스라엘을 친 그 군대들에게 내려진 심판인데 재앙이 일어나니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 썩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날 당일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하루 만에 이스라엘 침략한 열방들을 그냥 전멸시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날 하루.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의 그날 환난 후에는 그 하루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략한 열방 세력을 하루에 그냥 아까 그 눈이 썩고 뭐 입이 뭐 거시한 그것이 일어난 후에 즉시 바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의 권능들,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건 뭐라고 말했죠? 지진, 전지구적인 지진. 그거 뭐 산악이 감되었고 중수가 한 달란트, 하늘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그런 것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이게 지진, 흔들리니까 막 전지구적인 아담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있음으로 보지 못한 지진. 그러니까 이런 지진으로 해서 쓰나미가 오는데 이게 노아의 홍수 때, 그 쓰나미, 그 물이 오는 것과 같은 거.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7년 끝나고 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땅의 모습은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 끄는 걸 보리라. 이게 재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공중에서 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곧장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내려오는데 이때 사람들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똑같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예수님도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까 그 일이 있고, 그 하루 동안에 그 이스라엘 침략한 애들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막 자연적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우박 떨어지고 큰 지진이 있고, 이 지진은 전지구적인 산악이 간데없다고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처럼 이제 그 상황이죠. 그 물이 밀려오는 거죠. 근데 이 물이 그냥 낮은 지대는 다 쓸어버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는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도 내려오는데 천사들도 같이 내려오죠. 근데 이제 이때 왜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부분이 이것과 같은 겁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게 천사들은 뭐 하러 내려오냐? 천사들은 뭐 하러 내려오겠습니까? 사람들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 이게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냐면은 아까 3년 6개월 동안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을 이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게 살아남은 자는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게 천사들이 와서 그 죽은 사람들을 이제 부활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변화된 사람들을 같이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택하신 자들이죠. 그게 이게 뭐냐면은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자들. 변화된 사람들은 뭐냐?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얘네들을 천사들이 데리고 어떻게 하냐?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이죠. 모은다. 사방에서 모은다는 게 하늘로 그 예수님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모이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땅에 모이는 말이 아니라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 모인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뭐냐면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란 얘기죠. 어느 특정한 곳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건. 그러면은 그때 그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요. 이게 같이 천사들은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은 사람들 부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사탄을 이제 멸하는 것이죠. 사탄을. 그때 사탄은 아마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겠죠. 이게 그때 사탄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의 기운으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입의 기운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이게 재림에서 패한다는 거죠. 이게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이게 그 입의 기운으로 어떻게 했냐? 저를 죽이시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다. 이게 기운으로 죽이는 건 뭐냐면은 아까 그날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기운으로 이 사람들이 썩고 뭐 것이 갖고 재앙 스가랴서에 나온 거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강림한 같이 아까 천사들이랑 같이 예수님 내려가 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이 끝나는 것이죠. 7년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는 이제 1000년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때 사탄은 이 1000년 동안에 무정행이기 때문에 영향을 못 끼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나누는 것은 휴거가 될 때에, 환난 전에 휴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왜? 환난 전에 휴거가 됐는데 예수님은 와야 돼. 왜 와야 되느냐? 공중에 올라갔는데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다가 왜 내려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내려와야 되느냐? 사탄을 멸해야 되니까. 7년 그 세계정부 7년의 끝에 사탄을 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휴거가 있는데 그 전에 휴거, 이게 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공중 강림이라는 이러한 것이 이게 기간의 텀을 7년을 두는 거예요. 공중에서 7년 동안 있는. 아니 하나님이 7년 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7년 동안 그걸 보고 목 베어 죽인 사람들을 갖다가 있는데 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그게 2000년 전부터 쭉 있었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활되는 게 아니라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을 부활하는 것이죠. 목 베어 죽은 사람들.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순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주가 부활의 주된 것이 그 짐승의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죠. 근데 그 목 베어 죽지도 않고 표도 안 받고 생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래도 그러면서도 믿음을 그게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왜냐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막 사람이 전쟁 하나님이 막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중에서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먹물로 그게 복명복창해가지고 천사들이 예 알겠습니다. 다 이게 그러면은 멸하는 사람들이 멸하는 천사들이 접근을 안 해요. 왜? 표시가 하나님이 표시했으니까 얘는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딱 그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게 휴거를 의미한 뭐 필라델피아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환난 전에 휴거가 됐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7년 후에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짐승을 그 사탄을 멸하고 근데 다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그때까지 그 목 베어 죽은 사람들 이 목 베어 죽었다는 것은 순교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놔두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공중에 있는 사람들로 이제 떠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이게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기 위해 이게 환난전 휴거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짐승의 시대 때 죽은 사람들,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은 왜 부활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부활해야 마땅하지. 왜? 아니 표만 받으면 사는 건데 그거 안 받는다고 목 베어 죽는 이게 순교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지 그걸 빼먹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먼저 그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생존한 사람이 변화돼야 하는데 이게 환난전 휴거면은 이게 거꾸로 되는. 그러면 환난전 휴거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냐? 뭐 중세시대 때 죽은 사람들, 뭐 현대시대 때 죽은 사람들, 환난전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부활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 얘기냐면은 부활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짐승의 시대에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순교한 거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만 그 환난 전에 이제 죽은 사람들은 판단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부활할 사람이 맞나 아닌가.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잠자는 거죠. 이게 천년 끝에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받든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공중 강림과 뭐 지상 재림을 나누는 것은 그 환난전 휴거설을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궤변이라고 해야 하나, 이상한 두 개를 분리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의 텀을 두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분리했다고.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가지고 휴거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내려와서
이 지구상에서 산다. 그런 또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이 지구상 올라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휴거되고도 남은 사람들, 짐승표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이 생존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후손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보고 전쟁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믿음을 가진 거겠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아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은 왜 휴거도 눈으로 봤고 환난도 겪었고 휴거는 안 됐지만 그래도 생존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얘기하지만 수명에 관한 문제. 왜 그 휴거된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그 살아 있지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인가 나오는 것. 어린 양이 뭐 독사들 손 넣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세 못된 죄가 뭐 저주받은 나무의 수한가 나무 400살 500살 한 7, 800살 나무의 수한이 7, 800살이라고 쳐도 이게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1000년 동안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데 그 휴거 사건이 있을 텐데 천국으로 가는데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6000년간 7000년간 있다가 이제 그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거 사건이 예수님의 휴거 사건이 원래는 아담이 있으면서 1000년 후에 아담이 만들어지고 1000년 후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이게 뒤로 밀렸다는 얘기죠. 막 이게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그 형성이 되는 거고 원래 인류의 역사가 형성이 안 됐는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아무튼 이게 뒤로 밀린 거예요. 밀린 거. 똑같은 기간으로. 그래서 그 1000년이 인간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00살, 700, 800살 그 정도 사는데 나무의 수한 그렇게 살아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휴거된 사람들이 그거 새하늘과 새 땅, 그 죽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거 아니라는 거죠. 휴거된 사람들은 영원한 사람들이에요. 죽지 않는 존재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에는 뭐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하지만 마가복음인가에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 죽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안 죽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휴거된 사람, 부활의 자녀도 변화된 사람은 또 안 죽는 존재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내려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거는 나무의 그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수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로? 예수님이 2000년 동안에 마련했던 그 처소, 예배한 처소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그 예비한 처소로 가는 것이죠. 이 지구로 다시 내려와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천사들과 이게 천사들이 뭐예요? 안 죽는 존재예요. 안 죽는 존재. 인간 엄마하고 아버지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아담처럼 그냥 성인 상태에서 그냥 존재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이게 성인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아무튼 이게 엄마 아버지처럼 게 아기 때부터 이렇게 커가지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지만 천사들은 아담처럼 그게 성장한 상태에서 성인된 상태의 육체를 가지고 그냥 존재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인간하고 같지만 그리고 그들은 죽지 않는 것이죠. 근데 부활 휴거된 사람들도 이제 천사들과 같지. 왜? 그들도 안 죽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환난전 휴거는 없다. 환난전 휴거는 없다. 환난 후 휴거다. 아까 얘기했죠. 환난 후 휴거다. 아까 그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침략한 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멸망이 되는데 아까 스가랴서에 나온 거 뭐 재앙인데 썩고 뭐 눈이
쏟고 뭐 입이 먹으시고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그날 바로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서 이게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은 3년 6개월의 대환난이 아니라 그 하루 그 이스라엘 침략 이게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침략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 일어나고 나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우박도 떨어지고 전 지구적인 지진이 나고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천사들을 이제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고 그 뭐냐면 사람들은 휴거돼 가지고 올라가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하늘에서 이제 만나죠. 그거 그렇기 때문에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그런 구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얘기할 것은 다음에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제 저는 2048년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2048년에 딱 온다는 게 아니라 2048년 안에 다 그 재림과 휴거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 맥시멈이 2048년. 왜 그런지는 아까 그 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한 세대 100년, 2048년. 그리고 보면은 좀 이제 세상을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 2048년이 아닌 것 같은데가 아니라 맞는 것 같아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자 보면은 예수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설정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제가 생각되기에는 한 2036년이나 37년부터 세계 정부가 시작된 이게 36년에 지어지지만 한 끝에 지어져서 아무튼 36년이나 37년 정도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까. 뭐 그때 우박도 뭐 소행성도 온다고 하니까 그 36년, 37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까. 36년이나 그리고 43년 정도. 37, 38, 39, 40, 41, 42, 43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그때 43년이나 44년에 휴거가 있지 않을까. 그때 36년, 37년에 시작되어서 43년, 44년 그때 휴거가 있지 않을까. 세계 정부도 끝나고. 그래서 48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8년을 맞추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고, 저도 이건 확신은 없어요. 그냥 주어 뱉은 말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왜 이렇게 확신이 가까워지냐면은 첫 번째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분명히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계시록에는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거 나오는데 아니 바벨론은 고대 구약의 이게 아무튼 구약의 그 멸망한 도시잖아요. 멸망한 나라인지 도시인지 아무튼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바벨론이 예수님 재림 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엇일까? 없잖아요. 그 옛날 바벨론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해가지고 거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 다시 바벨론이 지어질까? 그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은 이게 바벨론이 다른 거 뭐 베이징 비읍으로 시작한 거 베이징이 바벨론일까? 또는 뭐 베를린이 바벨론일까? 베를린 B자로 시작하니까 또는 벨기에가 바벨론일까? 유럽이 짐승에 해당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벨기에가 바벨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우디의 무하마드 빈 살만인가 이 사람이 네옴시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게 그쪽이 바벨론인 거예요. 이게 네옴시티가 바벨론인지 모르지만 또 그쪽에다 막 도시를 짓는데 그쪽 부분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빈살만이 혹시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건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 그래서 왜 그냐면은 우리가 사우디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원래 호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우디 쪽에 있는 산이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그게 호렙산인데, 근데 그게 왜 그래서 내가 왜 바벨론이 맞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전에 이제 빈살만이 뭐 네옴시티 뭐 우리나라에 오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네옴시티 바벨론 네옴시티 뭐 바벨론인가 그런 거 한 동영상 올렸는데 왜 그렇게 주냐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분명히 바벨론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음녀 바벨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가 바벨론이 왜 멸망하냐? 두 번 멸망한 거예요. 이게 가론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가론 유다가 두 번 죽은 거예요. 이게 두 번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유황불못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은 한 번 죽잖아요. 근데 지옥 유황불못에 들어가면은 지옥이 약간 다른데 아무튼 지옥이나 유황불못에 들어가면 두 번 죽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가는 게 두 번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게 영생인데 영벌에 들어가면은 두 번 둘째 사망이나 마찬가지. 두 번 죽는.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이면 두 번째는 이제 막 영혼의 죽음. 아무튼 거기서도 고통을 받는데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였죠.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가론 유다가 목을 메었지 않습니까? 목 메어서 죽었는데 목 매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도 나무에 달린 자. 이게 목 메어 죽었잖아요. 근데 또 떨어졌어. 이게 그 목 메어 죽은 나무가 약한 거야. 이게 뿌리가 약해가지고 이게 넘어졌는데 얘가 목을 메어서 한번 죽고 그 다음에 발버둥 치다가 이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나무 있는 데가 날카로워. 바위가 날카로워. 그래서 배에 찔린 거야.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배도 찢겨가지고 이게 창자가 흘러나와서 두 번 죽는 거잖아요. 죽고 또 죽어서 두 번 바람 없는 구름이요 비 없는 구름인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서에. 근데 바벨론도 마찬가지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냐? 예수님 재림 때 얘네가 불로써 멸망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써 멸망이 돼요. 뭐 화산이 뭐 것이든지 뭐 폭격이든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침략한 그 열방의 군대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부하들이죠. 군대들이죠. 그 군대들이 멸망을 시키는 것 같아. 뭐 포격을 하든지 해가지고 불로써 멸망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서 무너지는 거야. 지진이 나서 바닷속으로 갈라져요. 왜냐면은 계시록에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가 이 맷돌이 우리가 이렇게 가는 맷돌이 아니라 중동에 막 노새가 이렇게 막 맷돌 굴리는 그 거대한 맷돌을 목에 달고 뭐 바다에 따른 같이 바벨론이 그렇게 되었다. 이게 바다에 또 그게 뭐냐? 바벨론은 그런 예수님 재림 전에 있고 재림 전에 있어야 되는데 빈살만이 그 바벨론을 짓는 것 같아요. 그게 거기에 네옴시티 뭐 그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거기가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야. 지진이 많이 나는 곳. 뭐냐면은 우리 화산댐가 뭐 지진댐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두 곳이 만나는 곳이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야.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잖아요. 천사들은 뭐 이제 부활시키러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친이라는 것은 그분 자신이 직접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2000년 전에 그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친이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 이 친히라는 게 뭐냐? 바로 2000년 전에 승천했던 바로 그분 자신이 내려온, 천사들도 내려오지만 아까 왜 내려온다고요? 부활시키고 변화시키고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천사들도 보내지만 예수님 자신도 친히 내려오는데 그때 어떻게 스가랴서 감람산이 갈라지잖아요. 감람산이 갈라지는 게 쭉 저쪽 지중해까지 그 다음에 사해까지 이렇게 갈라진다고 했어요. 이게 그거는 뭐야? 그 예수님이 내려왔었을 때 그 지진은 아까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쪽이 아까 그 감람산이 갈라질 때 그 바벨론도 그쪽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거기가 지진 때니까.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막 뭐라고 하죠? 불붙는 바벨론을 보고 그 뭐 머리에 죄를 쓰고 거기 이게 그러한 머리에 죄를 쓴다는 게 중동의 습관이라고인가 회개하는 뭐 그런 표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거기가 항로잖아요. 그 뭐냐 배가 선박들이 오고 가는 거. 선박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말하는 거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까운 거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 바벨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뭐 6째 나팔인가 보면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것이 있는데 이게 3차 대전인지 알 수 없지만 2억 명의 군사라고 했잖아요. 마병대. 근데 이 마병대가 나는 그때도 이건 로봇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현대전에서 어떻게 생물학적인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 그런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느냐. 그것도 2억 마리의 말을 어떻게, 말을 쉽게 말해서 말을 방목해가지고 기르기도 어려운데 그게 막 말이 똥 싸고 먹을 것도 주고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대전에 그게 이건 로봇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딱 이게 봤을 때 현대 다이나믹스 로봇을 봤을 때 2족 보행 로봇이고 4족 보행 로봇을 딱 봤을 때 이제 일본은 그 뭐냐 아이본가 뭐 계단 오는 거 뭐 성공한 것만 이게 자꾸 넘어지는데 성공하면 뭐 근데 삼성 현대에서 인수한 다이나믹스 로봇은 딱 보니까 와 사람처럼 움직여요. 그냥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게 사족 보행 로봇이고 말은 그 위에 탄 사람은 군대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다. 이족 보행 로봇이다. 그 마병대에 탄 사람도 마병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다. 이족 보행 로봇이 이게 사족 보행 로봇에 이족 보행 로봇이 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도 그렇고 이 6째 나팔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이게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제 고성능 PC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 사족 보행 로봇 뭐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거 해요. 그리고 뭐 그 무기도 이제 장착해 온 게 무기 사용한.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스타링크 같은 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스타링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입력된 방식대로 무선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로버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에 가서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딴 데 이게 멀리 떨어지는,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 포크레인을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 원격으로. 마찬가지 스타링크 같은 그 위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와이파이로 해서든지 아무튼 먼 데서 싸우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지금 보면은 그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제 무기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이 올 때가 갔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또 뭐가 있을까요? 코인 같은 거. 이게 손에 표를 봤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막 우리가 종이 돈이 없어지겠죠. 이제 그때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전에는 없었는데 비트코인만 뭐 있다가 가시했는데 지금은 막 코인들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 지금 막 형성이 되고 이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들이 그 짐승표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 것 같은 게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도 막 이 핸드폰으로 이게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를 하는데 이게 결제를 해요. 뭐 시장인데 아니 무, 배추 뭐 이런 채소를 사는데도 이게 텐센트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중국 돈 위안화로. 근데 나중에는 이게 다 세계의 모든 지폐가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이러한 달러인 그 코인이 예, 어떤 코인이 그런 중국의 이거 텐센트 그 결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이 손에 들어가는 것이죠. 손에 들어. 그래서 코인이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그런 짐승의 시대가 가까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부터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때부터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부터 7년이 세계 정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근데 나팔재앙의 시작이 뭐냐면은 살림이 우거지었는데 이게 불이 살림이 타는데 하늘로부터 뭔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 화산이라기보다 운석이 떨어져서 이게 막 불이 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운석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어느 지역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슈메이커 레비행 그 해성을 봤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일렬로 와가지고 쭉 하듯이 그런 식 같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냐면은 2037년에 뭐 소행성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게 뭐 나팔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왜냐면은 그때는 기술이 있어서 그것이 지구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우주선을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걸 폭발을 했는데 그 파편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구로 떨어지는 것. 뭐 그래서 불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의 성전이 언제 지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7년 후에 예수님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7년 동안 그때부터 7년 동안 세계 정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환난전 휴거 때문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라 그냥 내려오시는 것인데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그거를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재림인데 왜냐면은 항상 예수님은 끝에 7년 끝에 사탄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오시는데 그때 휴거가 안 되고 먼저 휴거가 됐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내려와요. 이게 지상 재림은 그때 또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와가지고 멈췄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7년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읽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나는 성경을 읽어도 환난전 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가까워지는 것 같아. 한 인류의 게 인류가 그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인류가 3분의 1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랬습니다. 3분의 1은 전쟁으로 죽고 3분의 1은 뭐 기근 뭐 온영 뭐 이런 걸로 죽고 3분의 1은 또 뭐 재앙 같은 걸로 아무튼 죽는데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사람의 숫자가 똑같이 예수님 재림 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3분의 1이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그 전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인류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 그게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아까 이영명의 마병대 그 여섯째 나팔인가도 3분의 1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사람의 3분의 1이지만 그게 인류의 3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 3분의 1이 죽죠. 그러면 3분의 2가 남는데 여기서 3분의 1도 구약에 보면은 그 죽어요. 뭐 기근이나 뭐 전염병 뭐 이런 걸로 3분의 1이 죽. 그런데 그러면 인류의 3분의 1도 또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3분의 1도 또 심판을 받든지 시험을 해가서 정금같이 나온. 그러니까 그 3분의 1은 죽었는데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 3분의 1도 솎아내는 것 같아요. 솎아내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솎아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류가 별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사람을 멸망이지 않지만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을 멸망시키지만 뭐 지진으로 전지구적인 지진이지만 사람도 많이 죽겠죠. 그 다음에 또 그때 구약에 보면은 오빌에 뭐 금보다 적가하고 정금보다 희속히 한다. 뭐 사람 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되면은 이제 생존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과 같은 우리의 세상 지금과 같은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하고는 조금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아까 쓰나미 전지구적인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전 대륙에 걸쳐서는지는 모르지만 쓰나미가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전주도 지역도 다 덮고 뭐 해가지고 지리산 쪽만 이렇게 남아 거기까지는 물이 안 덮치고 바닷물이 안 덮치고 이게 일반적인 쓰나미가 아니라 이게 홍수 노아의 홍수처럼 막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무지개를 두어서 다시는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다. 이게 아예 멸망시키진 않다고 했지만 물로는 이게 전멸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게 그게 물로서 이제 어느 정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노아의 홍수에서 얘기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전멸을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로도시하고 전쟁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약간 고지대에서 아직은 아닌데 그런 거 다 보면 고지대 쪽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전지구적인 지진이면은 이게 진도가 뭐 12 이상 이게 측정할 수 있나? 그러면 쓰나미가 일반적인 쓰나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쓰나미가 왔을 때에 저는 물로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숨 참으면 되는데. 근데 쓰나미가 왔을 때 이게 물건들도 박살나고 나무도 떠내려가고 막 그 물에 의해서 나무에 떠내려오는 거에 부딪히든지 물살에 의해서 뭐 아파트 벽에 부딪히든지 돌에 부딪히든지 해서 물살에 의해서 그래서 죽는 거지 물 자체로는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튼 그래도 엄청나게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걸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막 원전이 막 폭격이 됐어요. 이게 쓰나미로 물이 계속 잠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쓰나미이기 때문에 다시 빠지겠죠. 그러면 초토화 되는 거죠. 뭐 전쟁이 지구가 그냥 그러면 어떻게?
방사능 있는 데는 못 살고 또 어떻게 소금기가 있죠. 이게 기후가 이게 변화돼 버리면은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그러면 여기 농작물이 없어. 그냥 사막이 식물이 못 자라고 막 그러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게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찰자는 항상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를 이렇게 하고 뭔 사건을 일으키시더라도 그거를 뭐라 그럴까 카메라처럼 기록하는 뭐냐 신문사 뭐 기자처럼 그걸 관찰하고 거시기 할 사람은 존재한다. 그게 그때 그런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은 그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대로 이게 왜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런 얘기야. 재림 때 이게 동일하게 그것을 어떤 시각 그 일어나는 사건을 관찰자는 항상 있다. 인간 안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었는데 아무튼 그냥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환난전 휴거를 거시한다.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휴거된 사람이 다시 땅에 내려서 산다? 그것도 잘못됐다. 아까 수명을 얘기했죠. 수명의 차이가. 그거는 마치 무엇이냐?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거 하나님의 신이 어디다 떨어뜨렸으니까 거기 가서 찾게 그것과 같은 것이다.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 생도들의 생각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 뭐 그런 걸 다 만들어요. 하늘에 그 거룩한 성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말고도 다른 거할 곳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성들. 지구를 만들었는데 태양계를 만들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말고도 다른 행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살 곳, 거주할 곳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상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또 분리한 걸 왜 그랬을까? 분리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국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뭐 2000년 됐는데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공상과학보다도 더 공상과학 같은 일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세상은 나중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세상은 기억하지만 그때 그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세상을 기억했을 때 그때 있을 때 그 세상은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